예수님 사랑한 분 아멘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 예배, 영광 예배에 승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추석 명절 또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잘 보냈어요? 저희 가정은 추석날 19명, 태아까지 합치면 20명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명이 모이니까 우리 거실이 좁을 정도로 꽉 찼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대화하고 참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하율이라고 우리 조카 딸인데 우리 동생이 이제 그 며느리 얻었는데 김장환 목사님 손녀딸이에요. 근데 꼭 미국 아가씨인데 그 이제 결혼하자마자 금방 얘가 생겨가지고 애 낳아서 지금 14개월 됐어요. 근데 얘가 재롱을 떠는데 예쁜 짓을 하는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걔 때문에 막 한참 웃었어요. 그래 대가족이 모이다 보니까 음식 준비도 많이 했는데 엄청 많이들 먹었어요. 다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는 혼자 보냈습니다. 나 홀로 그런 분도 있을까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보내셨으면 행복하게 잘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첫째로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고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다 그랬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추겨 세우면서 아첨하면서 매우 곤란한 질문, 어려운 문제를 물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거른 일이 없으시고 사람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좋은 말하고 아부하면서 아주 곤란하지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그렇게 일부러 칭찬하고 그런 속셈이 음모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막 죽여 세우면서
칭찬하고 좋은 말 하면서 사기치려고 아주 어려운 부탁, 곤란한 질문을 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면서 아주 칭찬하고 아주 애매한 문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모른다고 질문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알고 있는데 상대방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상대방을 유도해서 난처하게 만들고 힘들고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막 칭찬하고 추겨 세우고 좋은 말로 아첨한다면 고지곧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고, 혹시 저 사람이 뭔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요, 다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말을 던져놓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기꾼다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좋은 말을 하고, 그래도 속으로는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속이고 힘들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 예수님 해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온갖 좋은 말 예수님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그 얄팍한 말에 속으실 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의 난처한 질문, 유도신문에서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대답해도 걸리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아주 명쾌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는 예수의 놀라운 지혜를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이 무슨 대답이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1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그 시험 음모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왜 그 대답이 명답이었다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뭐라고 트집 잡고 공격하는 대상이 될까요? 세금 바쳐라 가이사에게. 그러면 어떻게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매국노라고 비판하고 배척하고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이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고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예수님을 매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세금 바쳐라 그러면 매국노다, 우리 민족 팔아먹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은 악질적인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떤 공격과 비판과 또 이런 어려운 일을 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치지 말아라 가이사에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할까요?
예수님을 반정부주의자로, 로마의 반기를 들고 세금 못 바치게 하는 실정법을 어긴 사람으로 더 큰 공격과 고소와 불이익을 받게 하고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안 되고 매국노라 그럴 거고,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나쁜 사람이라고 공격하고 해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고, 가이사의 세금을 받지 말라고 해도 반정부주의자고 실정법을 어긴 중범죄자로 고소 고발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해침을 당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보세요. 어떤 대답을 해도 그 다 큰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곤란한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셨다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대답을 들은 그 공격하려고 하는 시험하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요?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 됐어요. 멘탈이 왔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의도를 가지고 예수 이번엔 틀림없이 어떻게 대답해도 나쁜 사람으로 정죄하고 공격하고 고소 고발하려고 죽이려고 딱 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기상천외한 너무 핵심을 지적하는 그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멘붕 와버렸다니까. 매우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최고의 지혜, 제일 큰 지혜,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제일 큰 지혜, 놀라운 지혜, 최고의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그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나오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거기 보시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온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죽음 앞에, 왜냐하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해요. 벌벌 떨고 있는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보세요. 만약에 돌로 치라 그러면 뭐라고 트집을 잡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돌로 치라 그러면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과 용서, 자비와 긍휼을 가르치더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랑과 용서가 없는 이 가짜다,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렇죠?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모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엉터리 선생이고, 이거는 뭐 메시아라고 하면서 말씀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돌로 치라고 해도 안 되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치라. 그러면 사랑과 용서, 긍휼이 없는 분, 잔인한 분, 엉터리, 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아주 잘못된 지도자, 메시아, 엉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예.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제 막 지금 여자는 떨고 있고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고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돌을 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알게 돼 처음에는 좀 침묵하셨던 것 같아요. 가만히 좀 계시면서, 왜냐하면 좀 잠잠하게 만들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어떻게 하든지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나 가지고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예수님 그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그 말씀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 다 돌아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대답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도 지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에 잡혔는데 모세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칠까요 말까요? 둘 다 안 된다니까.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다 돌아갔어요. 하나도 돌 치는 사람이 없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 용서하신 거잖아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뿐만 아니죠. 여러분 3년 동안 대적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을 해치려고 막 아주 어려운 질문, 아주 난감한 문제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때마다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행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지혜, 제일 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봐요. 학생들도 여기 보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학문, 세상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세계 최고 학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아는 아주 율법학자로서는 최고입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 요즘으로 만약에 비교해서 말한다면 서울대학교 대학원보다 더 훌륭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바울보다 더 지혜롭고 머리 좋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 공부만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 세상 모든 지혜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로 여기고,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세상에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니까. 나는 이게 최고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 같이요. 시작. 이는 그들로 위안을 얻고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여기 말씀 보면 뭐가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제가 늘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최고의 지혜예요. 그분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지혜고, 그리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춰져 있어서 얼른 봐서는 몰라요. 진짜 예수님 집중하고 예수님 이렇게 진짜 믿으면 그 안에는요, 무궁무진한 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세상 학문은 무슨 학문이라고 그랬죠? 초등학문. 예수님 믿는 학문은 무슨 학문이요? 고등학문. 그러니까 세상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에요. 제가 학교 공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하셔야 되는데 그건 다 초등학문이야. 초등학문.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등학문이요. 차원이 달라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아는 목사님, 이원성 목사님이라고 고려대학교 앞에서 이제 교회를 하셔요. 고려대학교 앞에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지고 목회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나온대요. 학교 앞이니까 대학생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예배 드릴 때, 이제 소그룹 예배 드리고 기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분이 초등학교 나온 분이에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누구를 가르친다고? 대학생들을. 근데 이 초등학교 나온 분이요, 고등학생이잖아.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대학생들이 눈 감고 예배 드리고요. 앉아 있을 때 말씀을 이분이 가르치면 거기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고대 다니는 학생들도 초등학문 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나온 고등학문을 가진 소그룹장에게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지혜, 이 아주 난처한 질문, 아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아주 명쾌하게, 간단 명료하게, 너무 쉽게 이렇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지옥, 천지창조, 인류의 이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아는 이게 말이요, 죽었다 깼다 해도 모른다. 여러분은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학교 못 다닌 사람도 이 글씨 못 읽는 사람도 다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 15절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요. 우리가 바치가 말리 간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누가? 로마 제국이.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르쳐서 가이사라고 불러요. 가이사. 그때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을까요? 예? 가이사의 데나리온이 있는데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나 시험하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럴 때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거기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화폐, 돈이 있는데 그 돈에는 다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존경받는 인물, 왕이나 또 독립을 위한 그런 애쓴 사람들, 영웅들, 그런 사람의 얼굴과 상징을 거기에 다 넣어서 화폐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춧잎 세계는 누가 새겨져 있어요? 누가? 세종대왕. 세종대왕 좋아하십니까? 배춧잎을 좋아하십니까? 어제 그제가 한글날이었는데 세종대왕 때문에 한글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나라가 한글 때문에 굉장히 이게 학문을 참하기 쉽고요. 세계적으로 한글 공부가 지금 대세입니다. 세종학당. 저 어디
인도네시아인가 거기는 짜이짜이죠. 거기는 그 한글이 그 나라 국어가 됐대요. 그 지역에.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글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에다가 세종대왕을 해가지고 이제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세종대왕 좋아해요? 안 좋아해? 좋아해. 신사임당을 좋아하나 보다. 50,000원짜리에는 노란색인데 누가 거기 있어요? 신사임당. 50,000원짜리 다 좋아하죠? 또 은금 떠느라고 안 좋아. 5,000원짜리 누구 초상 있습니까? 5,000원짜리 율곡, 이이. 1,000원짜리에는 돈을 모르나 보다. 이황. 이황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돈이 있는데 거의 모든 화폐에는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 존경받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을 거기다가 형상을 넣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달러도 그렇잖아요. 조지 워싱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달러, 1달러, 뭐 10달러, 100달러, 여러분 다 그 형상이 있어요. 형상. 모든 나라가 달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계 각 나라마다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 돈 데나리온은 누구의 초상과 글이 있다? 가이사의 것이.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뭘까요? 뭐요? 나라와 국가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거 세금 잘 내나 보다. 세금도 안 내려고 하는데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4대 의무가 뭐예요? 사회식 아니야? 4대 의무. 첫째가 교육의 의무가 있어. 모든 국민은 배워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있죠.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공부시키려고. 왜냐하면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남 주자. 배워서 남 주자. 두 번째,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가 뭐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 안 하면서 또 먹을 것은 막 챙겨 먹고.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갔더니 김용기 장로님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정말 우리는요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일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죠? 국방의 의무.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 때 군대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태민이가 말년휴가를 나왔는데 이번 달 말에 제대한대요. 18개월 고생했어요. 좀 이따 한번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3년 했어요. 36개월. 저는 완전히 방위가 아니고 현역이었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3년 6개월 때가 군대 생활을 좀 빡세게 했습니다. 이 국방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돼요. 네 번째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납세의 의무,
세금 잘 내고 있나요? 아니, 세금을 잘 내야 우리나라가 잘 살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전에 노령연금이 어디 있었어? 세금 잘 내니까 노령연금도 주잖아. 차상위 수급자들은 더 감사해야 돼. 아무 일 안 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자식도 그렇게 못해. 그거 세금 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내려고 해요? 잘 안 내려고 그래요? 잘 안 내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안 내려고 하고 내도 적게 내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큰 부자들 중에 탈세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고발당해서 추징당하고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세금 탈루한 사람들, 실제로 엄청나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 TV에 나왔어요. 봤어요. 제가 돈을 쌓아놓고 안 내고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아니,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요, 세금 잘 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도 받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정직하게 세금 내고 사업하는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누구? 이랜드 기업 박성철 장로님. 그분이 처음에는 이 보따리 장사를 했대요. 이대 앞에서 조그만 가게 보따리 장사하듯이 찾기 시작을 했는데 점점 잘 돼가지고 지금은 신원, 에베네셀, 뭐 언더우드, 뭐 다양한 이랜드 여러 개 회사를 거느린 큰 대기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박성철 장로님이 신길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냈다 합니다. 보통 세금 잘 내고 사업은 망한다 그러죠. 그런데 세금 정확하게 내고도요, 사업이 점점 잘 돼서 큰 기업이 됐습니다. 정직하게. 그분 말고도 정직하게 그 세금 내고 사업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본죽 최복희, 그분도 참 여러분 죽 좋아하십니까? 별로 좋아하지. 지난번에 말했던 건 장칼국수 있죠. 그분이 엄청난 그런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고, 이 세금을 잘 내도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고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큰 기업을 거느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 세금도 잘 내는 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명쾌한 답변이 무엇이었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국가에 대한 의무, 사업이나 장사나 뭘 하든지 직장인들은 뭐 다 떼고 나오니까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세금 내야, 그래야 국가가 잘 살고 복지도 잘 되고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세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것이 뭐라고요? 예. 첫째는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십계명 가운데 사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주일 성수다. 주일 성수.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저 지금 성경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요, 날마다 성경 읽으면요,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지 몰라. 이거는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입니다.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 때 동탄 시온교회 집사님이 한 말이 감동이 됐습니다. 다 들으셨죠? 그 집사님이 주일날 새벽에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울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냐고. 참 안 됐다고. 알았으니까 가서 장례하고 오라고. 근데 주일날 오전 예배 또 나온 거야.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집사님이. 그리고 이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다면서요?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내가 가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난다면 10번이라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이미 돌아가 천국 가셨고, 나는 예배 드리고, 주일 범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가서 어머니 장례해도 됩니다. 와, 할렐루야. 나는 전에 그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이장님, 지금은 사모 됐더라고요. 찬양 사역자가 평생 주일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대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119 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겠다. 그래서 엄마가 권사님인데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한 번만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막 호통을 치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딩게를 꼽고 교회 가라고. 감기 때문에 교회 못 온다고요? 오호, 감기가 죽을 병이요? 물론 부득이한 일,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를 거룩히 지킬 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 벌러 가고 안 돼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일 지켜도 안 굶어 죽어요. 굶어 죽으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주님께 해결해야 돼요. 뭐 어디 애경사에 간다? 주일날 안 돼요. 친구 때문에 손님이 와가지고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쭉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날 범하고 빠지는 사람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내 날이 아니요, 주님의 날이요. 주님이 주인 되는 날이고, 생명 걸고 주일 지키고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일 지켜야 돼. 두 번째, 뭐가 하나님의 것이요? 11조.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말라기서 읽어봐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야. 왜 안 드려? 11조를 하나님의 것인데 안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저주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 저주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런다 그랬어요. 이거 봐요. 드리면 순종해서 좋고요, 내가 복을 받아서 좋고, 그걸로 생명을 살려 교회를 부흥시켜 줬습니다. 할렐루야.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안 들리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로채는 거잖아. 되는 일이 없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겉으로는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불신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요. 자기는 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니까 믿는다고 우길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11조. 그 어떤 분은 또 월정금 드리면서 11조 드린다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11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뭐 드린다고 하면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록펠러처럼 어릴 때부터 11절 온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록펠러에게 용돈 주고 그 중에 11조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나중에 11조 직원만 40명이었대요. 11조 계산해서 드리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안에 복을 주신 거예요. 용돈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조금만 가는 사람이 나중에 큰 것도 해요. 나중 가서 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11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는 거거든요. 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하나님의 것이냐? 처음 것, 첫 열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종하셔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고, 여러분 곤란한 문제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이요, 생각 이상의 여러분의 그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고, 가해사의 것은 가나사에게,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